얼마 전 최근의 뉴스죠. 최근의 뉴스인데 검단 신도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검단 신도시 조금만 올라가면 검단 신도시잖아요. 검단 신도시에 지어지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 무너졌다라는 뉴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가 이제 LH가 이제 수주를 주고 그것을 지은 건설사 어디냐? GS건설. GS건설이 짓던 아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차장이 무너졌다 그러죠. 주차장 상판이 무너지고 부실 시공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이제 뉴스가 지금도 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좀 이 GS건설에 대한 한마디로 조롱말로 순살자이라는 말이 있어요. 뼈대가 없는 순살자이. 철큰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뼈대 없이 지었다고 순살자이, 부실자이 막 이런 조롱의 글로 이제 GS건설을 이제 좀 비난하는 이런 우리 기사글들, 이제 사람들, 이 네티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인터넷상에서 접하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건 뭐 기둥이 있어야 될 기둥이 없고 그것을 떠받쳐야 철근도 빼먹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건설 비리가 또 한 번 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 서민들이 몇 억씩이나 주고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아파트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한다니, 대기업이 한다는 건설사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한다 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 돈 주고 단독주택 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참 이런 대기업의 건설 아파트들조차도 부실의 정황들이 참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지는 이 사고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느껴요. 우리 사회상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정작 무너뜨리고 헐어야 될 것들은 내버려두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헐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헐어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되었던지 간에 아니면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윤리관일 수도 있습니다. 준법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가족관, 배려의식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현실의 어떤 그 부실의 공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상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져가는 이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 21세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장은 어떻게 보면 21세기 오늘에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통해서 보여지냐?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 드러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한 이 타락한 사회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모습이다.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제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시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신앙의 암흑기, 혼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대의 말씀이면 사사 기드온은 그래도 사사시대 그래도 초반이에요. 전반부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후 있는 죽은 이후에 아직의 그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영향력과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을 법한 시대가 이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드온의 시대에 점점 옅어져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것들, 그 타락한 사회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오브라라는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오브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이 오브라라는 마을의 지도자 혹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가 누구냐? 이 요아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셨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사로서의 소명,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사사로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이제 기드온을 보내려고 하니까 바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사사로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사사로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사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그가 사사로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고 활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아멘. 우리가 이 오브라라는 마을, 이게 이 요아스가 중심이 되어지는 마을입니다. 족장 정도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이제 그 마을의 대표자, 권력자, 유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조상으로부터 땅에 받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땅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주인인지 영향을 미친 어쨌든. 근데 이 오브라에 제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단이 있냐? 이 요아스라는 인물, 또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당연히 이곳에 있을 만한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야지 마땅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오브라에 어떤 제단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사드리기 위한 그 제단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제단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곳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들어라. 그래서 성전을 이제 일어나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산당이나 제단 같은 것이 지역 곳곳에 좀 산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브라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말씀, 이곳에 므낫세 백성이 사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제단은 없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마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이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이 제단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므낫세라는 한 이 오브라라는 마을의 하나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이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의 관리자라는 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 역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앙의 문화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브라라는 이 말과 요아스의 집안이 언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언제부터 섬겼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해서 뭐 빼앗기고 하는 얘기가 약탈당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6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이들이 갑자기 이 7년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시대의 고난의 원인은 뭐냐? 항상 뭘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민족, 주변의 여러 민족에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어서 그들이 다른 자신들을 터득한 우리 다른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그 고난의 현장에 신을 바꾼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채기, 징계의 채찍으로서 주변 영국으로 통해 주변 민족으로 통해 고난을 받게 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보라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미디안 7년 사이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부록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 초반이에요.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미가와 단지파의 이제 레위인의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처럼 섬기게 된 사람이 누구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인물 정보가 드러나잖아요. 누구냐? 모세의 손자 막 해서 이렇게 이름이 딱 나잖아요. 그만큼 최신의 사사시대에 초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봐서는 이 오브라 역시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 역시 기드온 시대 이 오브라라는 오브라라는 말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을 어느 순간부터 평화로운 시기부터 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뭐냐?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하면 기후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만의 그 작은 소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 바알이라는 이 신은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그야말로 그 전역에 있었던 영향을 끼쳤던 신이에요. 아주 광범위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의 지명을 보다 보면 바알이라는 지명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바알, 뭐 앱바알, 무슨 기랴바알, 뭐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그것이 단순히 가나안 민족만 이 바알이라는 특수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서부터 쭉 모든 이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정역에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서 다양한 신을 섬겼죠.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좀 더 최고의 신으로 여겼다. 이 신의 이제 각 지역마다 신에 대한 섬기는 그 등급의 차이는 있었겠죠. 뭐가 최고의 신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바알에 대한 신은 거의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거의 전역에서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신을 섬겼냐? 그 땅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그 땅의 지형적인 특징을 생각해보면 섬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이죠. 비도 잘 안 내리는 지역이죠. 농사가 짓기 쉬운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좋은 기후와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일 거예요. 아마 이 기드온과 이 오브라의 사람들, 오브라를 포함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시기가 없습니다. 평안한 시기가 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부유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 부유를 약속하는 게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게 기드온 시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반짝 섬겼느냐? 아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 남북 왕정 시대였던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섬기는 걸까요? 도대체 오브라에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뭘 의미할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바알은 가나안 족속만 아니라 고대 근동 거의 전역에서 섬겨지는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에게 속혔고 섬겼던 신이지만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신. 왜? 결국 이 농경과 목축을 위해서 섬겼던 신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 뭐냐? 물질적 부유함을 약속해주는 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많이 써서 내가 생계를 이어가겠다라는 수준을 떠나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부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욕심, 이것이 구약에는 바알과 아세라로 나왔고 신약에서는 이게 무엇으로 표현되냐? 만몬으로 표현됩니다. 만몬으로 표현돼요. 동일한 신은 아니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이 만몬이 더 강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유경제주의라고 합니다. 경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 막 이렇게 해도 그들이 신경 쓰는 건 경제예요, 항상. 돈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 물질이라는 이 신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단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바알의 제단을 섬기면 농사가 잘 지어지고 목축을 다해서 다산을 얻게 되어주고 또 자손도 부유하게 되어주고 한마디로 내가 좀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줄 것만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런 신인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밀접해 보이는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내가 복받고 싶은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부유함과 성경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유함과 성공과 세상의 인정 등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의 형상된 모습으로 드러낸 거지, 오늘날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섬기는 건 부유함을 예배하며 삽니다. 성공을 예배하며 삽니다.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예배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이 제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있어요. 오브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 삶에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강함 등을 예배하는 제단을 우리는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욕구가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을 불러서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네가 사사로 가라, 미디안과 싸워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업적,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가 이루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헛된 제단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도 없고 시작한들 그거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제단, 우리가 이 제단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습니다. 죄의 제단을 헐어야 됩니다. 욕심의 제단을 헐어야 돼요. 탐욕의 제단을 헐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제단도 헐어야 됩니다. 불안의 제단도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될 수많은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딱 바알의 제단 하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제단이 있습니까? 많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단을 바라보면 그거를 위해서 죄를 예배하고 욕심과 탐욕을 예배하고 두려움을 예배하고 불안을 예배하고 물질과 성공을 예배하고 권력과 명예를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헐라. 이 제단을 허는 것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브라에 있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부유함을 주는 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이 풍요의 신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미디안 속에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풍요의 신이 실제 풍요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줬겠죠. 근데 어쨌든 뭐가 줬든지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리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얻은 것들이 다 뺏기는데도 여전히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동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놓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 제단들, 남아있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제단이 그렇게 이런 제단을 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헐고자 하는 일 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결국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걸 허는 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걸 허는 사람들을 일종의 좀 반역자처럼, 반동분자처럼, 이질물처럼 여기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헐려하면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비난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런 일을 겪잖아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나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이 짓 했냐? 기드온이 했다. 이 기드온 잡아 죽이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원래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밤 늦게 몰래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어두컴컴할 때 몰래 와서 부쉈어요. 아마 이걸 보면 우리가 기드온 뭐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좀 소심하게 부쉈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용기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헐었냐 헐지 않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소심하게 헐었냐 사람들 앞에 대낮에 헐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헐었냐 안 헐었냐가 중요한 거죠. 기드온은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헐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욕망과 탐심과 이 죄악의 제단을 우리는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죄악의 이 제단을 어떻게 도대체 헐어버릴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부신 오브라의 제단, 이 바알의 제단은 배단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냥 헐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제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헐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탐욕의 재단. 이거 어떻게 헐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헐어요. 또 헐 수 있다 한들 우리 두려워서 아까워서 헐지 못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헐면 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추구하는 인생,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털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실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죄악과 탐욕의 재단을 헐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의 죄악의 탐욕, 모든 탐욕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건설을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재단들은 이제는 그냥 형태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헐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재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헐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백성들을 살아가는 삶,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단을 헐어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과 죄악의 그 재단을 헐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헐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이 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난을 허물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도 하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부순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재단을 부수라, 그리고 재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없애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 뭐 7년대 둘째 수소 뭐 여러 가지 숫자적인 표현인데 그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본질을 좀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발의 재단을 헐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단을 헐고 하나님의 재단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믿음의 재단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재단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막 방황하면서 돌아오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쫓겨난 사람의 마음이 막 깨끗해지고 아주 잘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 곳 없으니 이 고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탐욕과 죄악의 재단을 부순 후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재단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재단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단이 그런데 이거를 놓쳐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을 꺾고 무너뜨리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 자기반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져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과 뭐 자기 단련, 뭐 자기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뭔가를 비워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빈자리가 항상 채워져야 된다는 것.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야만 되고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세워지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가는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탐욕의 제단을 헐어버리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제단, 은혜의 제단을 우리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헐어버려진 죄와 탐욕의 제단, 이것들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조각이 나오죠. 무너진 무더기가 나오죠. 이 무더기를 치워내고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믿음의 제단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쓸어내고 치워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여러 가지 무더기들, 여러 가지 조각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근원을 끊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쓴뿌리라고도 표현하고 죄의 무더기 잔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쓸어내야 되는 삶의 여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과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회개의 과정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쓸어내고 그 깨끗해진 곳에 믿음의 제단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회개의 삶을 통해 이제 거룩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거를 싹 빼놓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간다 라고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의 사명의 시작은 우리를 먼저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고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결국 오브라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영역입니다. 오브라라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라라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두 가지 제단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쉽게 가르쳐 수 있는 게 십계명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달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우리가 세웠던 예수님 믿기 전에 세웠던 이 과거의 오브라의 삶에 우리 세웠던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물질과 명예와 성경의 권력과 탐욕의 이 수많은 제단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사사 시대를 앞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가나안 땅의 다른 신을 섬기지 너희는 택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택하라. 또 엘리야도 동일한 얘기하죠. 갈멜산에서 너희가 여호와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 바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악과 탐욕의 제단,
이것을 헐어버리셨고 또 헐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여전히 무너뜨려야 될 제단과 잔해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해가 되는 죄의 대단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내 법이 마음에 내 마음에 법과 법과 내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조차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향하던 내 이 마음이 있었지만 내 육신의 내 생각, 이 죄의 법에 이끌는 나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나의 재단이 보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치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남아있는 재단을 끊임없이 치워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내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 퍼펙트한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성결한 삶. 그래서 완벽한 완전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나은 완전한 성결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웨슬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속 성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회개를 통해 죄를 치워나가고 또 죄를 이겨나가고 또 내 안에 아직 미처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죄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가는, 재단들을 헐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참된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겠다라는 단순한 맥락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죄에 찔려서 정말 이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참된 회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겨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또 무너뜨려야 될 제단들, 그 조각들을 이제 내 삶에서 치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남겨두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제단입니까? 물질의 제단입니까? 성공의 제단입니까? 권세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인정의 제단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제단을 끊임없이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